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기이합니다. 어떻게 저 하늘을 날아다니며 저 광대한 우주를 여행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지혜를 가진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인간 속에 발견되는 희생과 사랑 또한 탁월하고 아름답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인생의 이치를 궁구하는 철학을 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차별과 또 온갖 비참한 일들이 인간 사회 속에 항상 넘쳐납니다. TV 강연을 통해서 소말리아의 해적들이 기승을 부리게 된 이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쓰나미가 소말리아 해변가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그 해변가에 쓰나미가 지나가고 난 후에 수많은 쓰레기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모래 속에 감추어졌던 쓰레기들이죠. 그런데 그 쓰레기들은 다름 아닌 핵 폐기물들이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처리하기 곤란한 핵 폐기물을 소말리아 정부가 돈을 받고 가져왔고, 그리고 그것들을 모래사장 속에 숨겨두었다가 쓰나미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국민들의 안위는 관심도 없이 이런 핵폐기물을 들여온 소말리아 정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사처럼 오결한 삶을 말하는 유럽의 국가들이 행했던 모렴치한 행동도 참 악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이렇게 고귀하면서도 또한 한없이 비천한 존재들이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수고와 슬픔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살아가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항상 무거운 짐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소수의 나라들의 경우일 뿐입니다. 더 많은 나라들은 아무리 고생하고 애를 써도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질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는 세월을 코로나 전염병으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또 요즘에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로운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병에 걸리고 낫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질병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만 찾습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당뇨병에 대한 치료약을 찾는다든지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치료약과 같은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당장의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 인생에 처한 이와 같은 모든 비참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함께 사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평화가 바로 복음이고요,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히 가득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인간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의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비참의 모습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이런 우리 인생의 참된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였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와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안온하게 살아왔던 삶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왔고 그리고 그 땅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 또한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보화와 애굽의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영화와 부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세 또한 슬픔과 비통함과 고통이 없는 천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혹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부르심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감으로 겪어야 했던 혹독한 시련들조차 감당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들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앞선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담히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까지
죽음을 통해서까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자신이 우연히 태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 왔으며 범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록 현실적으로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잠깐의 고난에 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1서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을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귐의 관계, 평화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요한일서는 주후 85년경쯤 쓰여진 것으로 대략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나이가 매우 많고 머리는 백발이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노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나의 자녀들아, 매우 다정스러운 말로서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의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에게 자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요한에게 복음을 들었고 또 요한이 하나님의 진리로서 가르치고 양육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교회와 신자들이 여러 가지 시련의 직면에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직전까지의 험악한 주후 60년 이후에 이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또 여러 이단들의 유혹도 많았던 시기가 바로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보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기에 신자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적인 탄압과 그리고 여러 교회 안에서 있는 이단들의 유혹이 항상 있어서 위험스러웠습니다. 사도는 자녀 같은 그들에게 충고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마 사도의 말을 빌어서 말을 한다면 나는 이제 이 세상을 곧 떠날 사람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떠날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과 교제를 늘 유지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사귀기 위해서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죄일까요? 요한이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범치 말아라, 이렇게 권고할 때 무엇이 죄일까요? 그리고 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룩한 법에 불순종하는 것과 성경에서 정죄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고 분명하게 이것은 죄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들을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죄는 양심을 거스르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심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측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명백하게 정해진 법이 아니라도 각자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을 때 양심은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양심,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여서 우리 양심에 거스리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고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탐심이나 쾌락에 대한 욕망의 이끌림은 당장에는 죄의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 것일지라도 결국은 죄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오지 않는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세상에서부터 온 것들은 우리에게 탐심과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처음부터 죄의 형태로 우리에게 드러나서 이게 죄다라고 말해주지는 않아도 그것들이 우리를 끌고 간 그 자리, 결과는 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죄된 삶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고 육신에 끌려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중심에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죄된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할까요? 너무 명백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며 하나님과 화평과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비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과 사귐과 교통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형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안 되도록 했던 바로 그 원인자입니다. 죄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셔야 할 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모진 멸시와 고통과 그 슬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셨던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갈라 놓은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모든 고난의 원인이며 모든 비참함의 원인이며 죽음의 원인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의 원인은 죄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다툼과 싸움의 원인도 죄입니다. 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가로막으며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요한 사도의 말을 하자면
나의 자녀들이여, 내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쓰면 죄가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으며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임을 알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의 말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는 깨어질 것이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동행은 엇갈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앞에 시련이나 핍박이나 전쟁과 같은 재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귐, 동행이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죄를 짓지 말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는 위로의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는 죄가 얼마나 흉악하며 또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로 오염된 사회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자신들에게 큰 소망이 주어졌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시련 앞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실 때 얼마나 그 위험이 대단하였습니까? 그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목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에 적힌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후에 제2계명에서 금하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4계명 안식에 나무를 하다가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강성했던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그들의 수고 없이 차지하였고 태양과 달이 움직이지 않고 멈추는 기이한 역사들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자면 잉크가 마르지도 않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당장 우리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넘어가고 때로는 죄인 줄도 분별도 못하고 범죄하고 탄식하면서도 죄를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주님과 우리 사이에 파탄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참 다행스러운 말씀을 하여 줍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문장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파탄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라고 하여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협화음과 모든 파탄들을 화목제물로서 다시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여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대언자로 계시다. 이렇게 소망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오직 죄뿐이라 절망과 부끄러움으로 가득할지라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런 죄들은 온전히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는지 아세요? 저는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효력이 먼지 같은 우리 한 사람의 죄를 덮기에 부족하겠습니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태산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어떻게 측량할 수 없을지라도, 염치가 없고 부끄럽고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할 길 없는 그런 그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값어치는 이 모든 것을 덮기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죄 아래 태어나고 죄 아래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행했던 그런 죄들을 능히 덮고 능히 우리의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치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세에 지금 우리가 현재 범하고 있는 죄들과 우리의 전 존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주님께서는 다 속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함을 받아서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언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중보자라고 하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서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사귐이 깨어질 때, 평화가 깨어질 때,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언해 주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케 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며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본문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된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대언자로서 간구하여 주시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다는 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평소에 보시지 않고 무관심하여 계시다가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할 때만 우리를 보신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면 그분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중보하시고 대언하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혼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간힘을 쓰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고 살아온 듯 싶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못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못된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은 순식간에 하나님에게서 달아나 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온통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함께 하셨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간구하고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하기가 쉽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언제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줍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깨어지면 우리 안에 어둠이 깃들게 되고 우리의 삶에 불화가 생기게 되고 우리 삶에 많은 비참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죄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평한 관계로 이루어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로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리로 부르심이 복음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이옵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항상 평화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혹시라도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화를 곧장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금주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